자, 오늘 창세기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왜 이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 즉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또 단어라 그럴까요? 이걸 좀 이렇게 왜 낱낱이 세세히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느냐 하는 점은 이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너무 이상하다, 그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름의 뜻이 있겠죠. 제 이름이 정운섭. 제가 부모님에게 직접 들은 바도 없지만 제 스스로 해석을 해봐도 뚜렷한 그런 단어의 해석이 잘 안 나와요. 운전할 때 보통 그런 섭, 빛날 섭자.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좋은 대로 막 합니다만 제가 부모님한테 처음에 저 이름을 지을 때 이 뜻은 뭐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죠? 뭐 지명이나 인명에 다 뜻을 그렇게 두시는 분인데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막 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들 이런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들, 그죠? 아니 왜 하나님 자신을 신들이란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이잖아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1계명 하다 보니까 10계명 생각이 나는데 오랜만에 우리 10계명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드시고 손을 드세요. 손을 바짝.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셨을 테니까 자, 따라 10계명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면 된다. 둘은 안 된다. 이름 석자. 사는 뭐죠? 제삿날이죠. 오는 오만이, 육은 육혈포, 6발짜리 총 말하는 겁니다. 7보단장, 8뚝시계, 9구질구질, 10 모든 것. 자, 1 하나면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죠? 2 둘은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이름 석자 여호와, 그죠? 4 네 번째 제삿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5 내 부모를 오만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6 육혈포 총 살인하지 마라. 7보단장 왜 해? 간음하려고 7보단장. 8뚝시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질구질 변명하지 말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10 내 모든 것, 이 모든 것,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봅니다만 아이들에게도 알려주면 금방 외워요.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네팔 학생들한테 이제 해보려고 하나면 된다. 이거 얼마나 쉬워, 그죠? 얘네들이 10계명을 모를 거야 하고 제가 10계명을 이제 알려 주려고 하나면 된다 막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네팔인이야. 한국말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금방 제가 포기했습니다만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분인데 왜 자신을 표현할 때 신들 중에 하나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죠? 신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길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들, 하나님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신들 이렇게 썼다는 이 해석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성경이 그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쓰시냐면 사람들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관점으로 표현할 때가 아주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요? 영적인 복이야.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구약 성경 내내 보면 마치 복이 무엇으로 보여요? 육의 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어떻게 된다? 장수. 또 뭐야?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부자여 장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광야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산다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래 살아봤자 천년이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늘의 복, 영의 복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 육의 복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내내 구약만 보고 거기만 잘못 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육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팡팡팡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엔 학교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 그죠? 뭐 이렇게 뭐 뽑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뽑았는데 이게 잘 뽑았어. 그죠?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은혜, 부처님 받으러 그죠? 부처님의 은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개 중에서 이제 떡으로 치면 10개 중에 제일 큰 걸로 골랐다고 합시다.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큰 걸 먹었어. 그 생각해 봐. 나머지 9개는 이제 그런 식의 잘못된 걸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이 땅에서 뭐가 막 부자가 되고 뭐 그러면 아니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있잖아요. 내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좋게 되는 게 복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많아짐으로써 상대가 적어지면 그게 과연 복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나한테 채워준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깁니까? 아멜렉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엔 이스라엘도 품지만 누구도 품어요? 아말렉 사람도 품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점,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체,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의 뜻을 신들이란 단어를 쓰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뭐는 알고 있다? 신은 막연하지만 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창세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하에 의하면 만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계신 걸? 하나님이 계신 걸. 즉 하나님의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접하고 살면 뭘 발견해요? 신이 계시구나. 근데 막연하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 바다신이 있는 것이고 산을 보면 산신, 여러 종류의 신. 그래서 범신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신들을 아는데 어떤 신? 범신, 여러 신들. 이해되죠? 여러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신들 중에 어떤 신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어떻게 다가간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만큼으로 다가가요. 항상 저는 그래서 이 눈높이 교육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눈높이 교육,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무식한 사람에게, 나같이
나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에게, 나같이 좀 성격이 못된 사람에겐 이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가오신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알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느 만큼 역사하신다? 알고 싶어하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역사하신다? 알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처한 환경 조건, 그 처지에 맞게. 그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야? 있는 형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아멘. 저처럼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어렸을 때겠죠. 목욕탕을 가기 전에 먼저 뭐 했다? 연탄불로 물을 데워서 한번 씻고 갔다. 왜? 목욕탕 주인이 너는 통과를 안 시킬 것 같아. 넌 너무 더러워. 아유, 네가 들어오면 온 물이 다 더러워질 것 같아서 넌 안 될 거야. 누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 어린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이제 목욕 가는 날 미리 얘기해 주면 1년에 한 번, 2번 가니까 그 미리 연탄불에다가 물을 튀어가지고 씻고 갔다니까. 혹시 안 받아줄까 봐.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 많아요. 아유, 내가 저 술 좀 끊고 나갈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좀 뭐 하고. 그런 사람 평생 못 나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난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와. 아멘. 그럼 사람도 다양한데 어떻게 찾아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찾아가.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눈높이 교육. 아멘.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너무 놀라워요. 너무 전 확신합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그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유체적으로요. 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눈높이 교육.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신 게 저에겐 엘로힘. 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 신들이란 단어로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는데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신다는 뜻이다. 그럼 전체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체로 만나고 싶어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해? 구원의 3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인격적, 둘은 개인적, 세 번째는 집적적.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개별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럼 개별의 상태가 다 틀리니까 어떻게 하세요? 눈높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수십억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든 상관없어요. 동서남북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하나님이 다 만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오죠? 모두가 동일하게 여기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근데 문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 전체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 여호와. 이렇게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 어떤 때는 당신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당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실제 우리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어떤 경우는, 맞습니까? 남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상대가 같아도요, 상대가 같아도 나를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써본 적이 있어요. 써본 적이. 내가 목사님으로서 말하겠는데 네가 그렇게면 봐봐. 네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면, 네가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그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은, 너보다 오래 살지 않았니?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은 어른 입장에서 말하겠는데, 야, 지금 너 그때 말이야, 이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 제가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어른, 그죠? 어른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절대로 틀림이 없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바꿔서 사용할 때, 당신 이름이란 단어보다 호칭을, 당신의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때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없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당신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할 때와 여호와로 표현할 때 뭔가 다른데 결정적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엘로힘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대와 하나님의 좀 근거리, 좀 먼 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럼 여호와란 단어를 쓸 때는 좀 친근, 가까운. 제가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관계, 엘로힘으로 표현할 때와 여호와로 표현할 때의 큰 차이점이 관계의 문제다. 엘로힘을 주로 표현할 때는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입장의 관계라면,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 관계가 맺어졌거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거나,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할 때나, 또는 관계가 지금 맺고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더라. 창세기 1장은 2장과 동일하게 창조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창조했다고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한 거야. 근데 창세기 2장도 결국 창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썼단 말이죠. 창조니까 엘로힘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왜 앞에 여호와를 썼을까? 그러고 보니까 누구를 창조한 게 집중해? 사람이더라고. 그죠? 사람을 중점으로 창조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 식물이 있다고 한들 식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오늘 몇 시에 들어오겠구나 하고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떡볶이를 딱 준비했는데, 아이가 곧바로 어딜 가버렸어? 학원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를 목적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그죠? 아이가 학원에 가버리니까 떡볶이는 의미가 엄마 입장에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여호와. 그 창세기 2장은, 그죠? 창조는 창조인데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란 단어를 썼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노아 방주에 동물들을 집어넣을 때 6장은 엘로힘, 7장은 여호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때 6장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한 쌍씩. 근데 7장에는 정한 건 7쌍, 부정한 건 한 쌍. 근데 여호와를 썼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왜 정한 건 7쌍, 부정한 건 한 쌍일까? 여호와가 뭐예요? 관계. 그죠? 즉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 정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좋은 관계가 아닌 거, 부정한 거죠. 즉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7장에선 여호와를 썼을 땐 정한 건 7개, 그 다음에 부정한 건 한 쌍씩. 그리고 레이기가 뭐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호칭이 전부 뭐다? 99% 다 뭐예요? 레이겐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의 단어의 쓰임새의 의미를 이해하겠죠. 아,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시는구나. 자, 두 번째.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어떻게 둘로 나뉘어지느냐? 여호와가 뭐라 그랬죠? 관계, 사랑하는 사이, 화목한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요, 관계요, 화목한 사이엔 둘로 갈라지죠. 그게 사람 속에서 나오잖아. 하나는 애인과 하나는 결혼한 부부와. 야, 이게 갈라지는 거더라고. 똑같이 여호와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화목한데 하나는 뭐야? 애인 관계, 그죠? 또 하나는 부부 관계.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과 엘로힘에서 여호와 관계로 넘어가서 여호와 관계에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래? 부부,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요 세 가지 속성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이 세 가지 속성은 절대 순서가 안 바뀌어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 엘로힘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합니까? 사람 관계, 선 보는 자리, 소개팅, 엘로힘이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야. 그러다가 만남이 깊어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알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가 돼. 여호와 속성이죠. 그 다음엔 결국 결혼, 임마누엘 속성. 이렇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세 가지 속성으로 하시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창세기 2장 7절이죠. 사람과 한 몸,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속성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임마누엘 속성. 아멘. 요거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었어요. 그죠? 하나는 예수.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는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그 안에 뭐 하려는 거예요? 내주해서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출발점 때문에 지금 엘로힘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우선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를 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단어 한번 보여줘. 여호와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뭘까? 그죠? 하나님의 진짜 이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저기 계시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뭘까? 그러면 김하영. 예, 이게 가짜 이름이죠. 김하영. 자, 우리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김하영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으로 표현된 게 성경에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저 네 알파벳 4개가 모여서 저렇게 돼 있다. 이해되겠죠? 근데 저게 지금 이제 알파벳을 제가 읽어보면 제일 반대쪽부터 읽어야 되니까. 그죠? 반대쪽부터 읽어보면 4개,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제일 첫 번째 게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4개, 네 알파벳으로 딱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거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아니, 그럼 모세가 몰랐겠어요? 당연히 모세가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읽었는데 그 후에 내려오면서 저 읽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저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한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어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를 만드는데 초기 저 당시에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자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걸 읽을 수 있었다 없었다?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지내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게 됐다. 그럼 왜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옛날 조상들로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왔으면
그죠?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으로만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럼 맨날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성경 교육을 받고, 아니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그만큼 조상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던 것을 어느 때부터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글자를 읽지 않게 되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그죠? 못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두 가지의 단어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여호와, 저 글자를 어떻게 읽는다? 여호와. 또 하나는 아니야,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일 거야. 그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 이름도 그죠? 제 이름도 그죠?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정운섭인데 그걸 맨 첫 번째만 쓰면 지읒, 이응, 시읒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이름을 지읒, 이응, 시읒 해놓으면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자, 내 이름은 뭐냐면 정운섭입니다 하면서 제가 지읒, 이응, 시읒을 썼어. 그럼 제가 제 이름은 정운섭입니다. 지읒, 이응, 시읒 이렇게 쓰면 그 들은 사람들이 저분 이름은 정운섭이지. 정운섭을 지읒, 이응, 시읒 이렇게 해서 쭉 다 아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죽은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걸 남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지읒, 이응, 시읒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일까, 장일까, 그죠? 좋을까? 나름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읽지 못하는 사태가 됐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름을 잃어버렸을까를 그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짐작해 볼 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있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다? 사실은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을 잘못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긴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그렇잖아요. 우선 하나님을 망령 때 여기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석자도 함부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죠?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마음이 막 차고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안 부르게 되고 내지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부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 안 부르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온 게 아닐까. 실제로요. 성경 사건에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레위기 24장에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실제로 등장을 하죠. 레위기 24장입니다. (24장) 10절부터 16절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그죠? 서로 싸우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야, 니네 하나님이 막 무슨 이런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아니 싸우면 그냥 자기 둘이나 싸우지 왜 거길 하나님을 끌어들였을까?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끌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게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끌어다가 누구 앞에서? 그 모독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을 저주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럼 누가 돌로 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실제로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게 뭐야? 죽음이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어디까지 가요? 두려움까지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석자 이름조차도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부를까 봐 이제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해, 싫어해? 무서워하는 거야. 모세, 당신이 만나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막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그냥 무슨 그냥 머리를 땅에 내붙이고 그죠? 벌벌 떠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죠?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죠? 처음엔 하나님이 그죠?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뭐예요? 점점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경외하는 하나님이요? 제 말 이해됩니까? 화목의 하나님이요?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은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죠? 말씀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엔 그냥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표현을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표현을 안 하는 또 방식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냐 하면 다른 단어를 쓰는 방식. 아도나이, 주여. 지금 한글 번역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들어가야 할 자리에 로우드 또는 주님, 이 단어로 번역된 게 실제 한글 번역본에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게 넘어서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까지도 잃어버리게 됐다.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이 읽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죠? 그
그 언어도 잊어버린 거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이래서 이름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즉 엘로힘이죠. 엘로힘의 단어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또 단어의 뜻이 있겠다 없겠다? 뜻이 있겠다, 그죠? 근데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여호와의 단어의 뜻풀이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표현된 게 없단 말이야,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에 단어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에 사용할 때 지명이든 인명이든 다 뜻이 있는 것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군다나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데 거기에 왜 뜻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찾아보는 거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다만 짐작일 뿐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시편 5편을 보게 됐다. 이제 시편 5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자,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절, 2절, 3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절은 하나님께, 2절은 부처님께, 3절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그게 바뀌더란 말이죠. 1절과 3절은 여호와여, 2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하는 분이 일관된 한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는 달라도 맥락이, 뜻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엘로힘, 그러니까 그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럼 나의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나와 관련이 있는 엘로힘.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즉 누구의 하나님, 누구와 관련이 있는, 누구와 관계를 맺는, 또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무슨 단어를 쓴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더라. 제 말 이해되겠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우리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물론 그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네 알파벳이죠. 그것에 의해서 여호와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호칭, 즉 이름에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당신을 표현할 때 어떤 때는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로 표현했다. 뭔가 다른 의도, 다른 속성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성경에 사용을 하더라. 그러니 이분의 속성을 이해하려니까 우선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의 단어의 뜻이 뭐였습니까? 신들. 그리고 그분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지만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어떤 자야? 자원자. 그죠? 제1의 원인.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고, 창조주가 되려면 전능자가 돼야 되고, 맞습니까? 전능자니까 나는 뭐가 돼? 신 중엔 유일한 신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이지만 나는 객관적, 즉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신이야. 요게 어디서 다른 거야? 이제 여호와로 표현할 때와 다른 거예요. 엘로힘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죠? 앞에 말한 그런 뜻, 스스로 있는 자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이거는 다 여호와와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 단어, 요 의미는 여호와 속성으로 쓸 때와 다른 것. 엘로힘 속성으로 표현할 때, 그런 나는 전능자요, 창조주인데 나는 일방적으로 해.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한테 제안을 받거나 너희들에게 뭘 물어보거나 너희들의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일방적으로 하는 분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객관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 엘로힘인 내가 심판하시는 분, 심판주야. 근데 나는 심판을 어떻게 한다? 어디에 기울지 않게 공의롭게 해.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 속성의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야? 쌍방적인 분이야. 인격적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야.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고. 제 말 이해되겠죠? 공의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주장하죠? 사랑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 속성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죠? 제가 지금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다시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실까봐,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죠? 어떻게? 속성을 달리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이건 어디에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물이나 뭐 다른 것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이신데 엘로힘 속성으로 일방적이요, 비인격적이요, 그렇게 하시는 속성으로 할 때도 있고, 또는 쌍방적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관계할 때가 있고, 또 그러면서 연애하는 사이냐 부부 사이냐를 다르게 또 어떻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연애하는 사이일지라도 결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결혼한 사이면 또 대우가 달라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달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다. 그럴 때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뭘까?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볼 때 이건 관계를 의미할 때에 여호와를 사용하시는 그 관계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사이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누구와 관련된 관계가 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란 속성. 그래서 여호와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 속성은 뭐다? 여호와 속성 역사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3절 여호와 중간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죠?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럼 뭐예요? 여호와 속성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맞을까, 진짜일까를 검증해 봐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왜? 성경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이게 옳은가 틀은가를 검증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성경 안에서, 첫째는 성경적으로 맞느냐,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이런 100% 논리에
정연해. 논리에 틀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자꾸 읽히라 하는 이유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생겨버려? 논리가 생겨버려요. 그런 애들은 성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잘 못 섬겨도요, 성경을 그렇게 파고드니까 뭐가 돼? 똑똑한 아이들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절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적 그런 머리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천적인 게 훨씬 커요. 성경을 읽게 하세요. 절대 과외 보내고 뭐 하는 것 이전에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면, 그죠? 어른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못 배웠어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때? 지식은 많지 않아도 지혜로워. 지혜로운 거야, 그죠? 그냥 성경만 봐도 지혜로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일거양득, 일거삼득, 그죠? 가재치고 도랑잡고, 아니 도랑잡고 가재치고, 뭐 그거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 한 번도 하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잖아. 난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말씀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성경적인가, 즉 다른 성경과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논리적인가. 성경은 100%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자꾸 과학, 아니에요. 성경은 100% 과학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과학의 깊이에 못 가서 그러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원인이고 결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미처 그 원인을 몰라서 기적이니 말이 안 되니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100% 논리적이야.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 논리적. 또 하나 뭐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이야. 성경은 실제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성경이 뭐가 돼버렸어? 실제가. 그분이, 그죠?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그죠?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죠? 성경은 전부 실제가 된 거야. 그건 내 역할이야. 내가 믿는 만큼 내게 역사가 되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왜 기도한다고 능력이 안 생기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이상해 보세요. 아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미 광야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광야를 누가 보냈어?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그게 광야일지라도, 그게 험악한 삶일지라도, 그게 암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무슨 뜻이야? 내가 책임진다. 그게 보장된 거잖아요. 문제의 집을 줄 때 이미 뭘 주는 거야? 답안지를 준 거란 말이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실제가 안 되는 것뿐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간단한 거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여호와란 말이, 엘로힘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그죠? 나의 엘로힘, 이스라엘의 엘로힘, 누구의 엘로힘, 이건 너무나 많이 써 있는데, 나의 여호와, 누구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여호와 앞에 누구의란 단어가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더라. 왜 없을까? 여호와 안에 이미 누구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죠?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실제 처음에 부르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모세를 만나고 싶은 거야. 모세와 관계를 하고 싶은데, 모세가 문제가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 엘로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제. 그랬다가 출애굽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다가 출애굽기 4장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도 여호와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가 되죠. 제 말 이해되겠죠? 우리 동일하잖아.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지금 막 드리다가 생각난 거라서 연관된 거라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 발전태로. 그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야? 멈춰 있는 사람이야. 엘로힘에 멈춰 있으면 안 돼. 난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지금. 여호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어디? 임마누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있어야 될 거냐 말이죠. 그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속이 타시면 그죠? 이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신다. 이 연관된 쪽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약도 없다는 거야. 안 써, 진짜. 알려주면 뭐해? 듣지 않으려고 그래. 관심을 안 가져. 안 들어. 어떻게 하실 건데? 그죠? 엘로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봤자 뭐야? 강제로 하시거나 심판이거나.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게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주신 거야? 고민하라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고민을 가지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그럼 그 속에 하나님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줘도 좋아하지도 않고 반대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뭐다? 아, 사람과 관계를 맺은, 내지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하더라? 여호와. 그래서 단어가 엘로힘일지라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속성이거나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속성이다? 여호와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호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 또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주 로드기죠. 그럼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에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이제 그 신약에서도 많이 쓰는 세 가지의 단어,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그죠? 헬라어로 말하면 데오스. 이렇게 엘로힘이 구약에서는 엘로힘인데 신약에서는 언어가 다르니까 데오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죠? 또 신약에서 많이 쓴 단어가 주님, 로드,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죠. 아버지. 여호와는 안 나오고 신약엔 아버지란 단어가 많이 나와. 이게 연관성. 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많이 쓰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뭐를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 그러면 딱 뭐가 떠올라? 관계잖아. 관계. 그죠? 아, 여호와가 관계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예, 저기 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
자,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6장 2절 3절에서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3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지만 그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거 왜 이런 언어를 썼을까?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 아니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야?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시대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몰랐을까? 알았죠. 그죠? 왜? 창세기에 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죠? 맞나요? 창세기 제일 앞에 보시겠습니다. 그죠? 가인이 죽고 나서, 죄송합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4장만 보겠어요. 4장. 25절,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창세기 시대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다 몰랐다. 여기서 말하려고 출애굽기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여기서 말하는 뜻은 내가 이름이 보통 엘로힘이라고 하고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저들이 여호와 내 이름을 몰랐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겐 여호와의 속성으로 하지 않았다 그 뜻이죠. 여기서도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요거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요, 간단해요. 성경 전체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 속성으로 말하면 뭐야? 처음에 어떻게? 엘로힘 속성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 속성으로. 그 다음에 그죠? 결국은 임마누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요, 한 사람의 변화로 보면 되는 거야. 처음엔 하나님을 몰랐다. 막연하게 알다가 그게 이제 뭘 창조 우주 만물 창조를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다가오는 거잖아요. 다가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 그죠?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다가오잖아요. 엘로힘 속성으로 다가온다. 그게 창세기야. 창세기.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랬다가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아는 사이가 됐으니까 이젠 여호와 속성으로 다가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말라기서까지고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까지가 이제 여호와로 관계하시는 거야. 그랬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뭐죠?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 속에 내주 임마누엘이잖아. 이때부터가 이제 뭐다? 임마누엘 속성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 단락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시면 정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전능의 엘로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속성으로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할게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 뭐만 만났다는 거야? 엘로힘의 하나님만. 그건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았지? 이런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제가 그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뭘로 보라 그랬죠? 한 사람. 이걸 딱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 만났다? 처음이 언제야? 창세기 때는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다가
출애굽기 때 와서는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속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사도행전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처음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다가 점점 여호와 속성의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어디 속에서? 창세기 속에서.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도행전 2장 이후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의 하나님은 계속 어떤 하나님만 계신다? 임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새로운 사람에겐 누구 하나님부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겠죠. 제 말 이게죠? 제가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엘로힘의 하나님만 경험하신 분들이 목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분은 계속 뭐만 부르짖죠? 엘로힘만 그냥 막 기적하고 기적 행하고 막 병 낫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전체를 못 보니까. 제 말 이해되죠? 그 우스갯소리로 그죠? 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점집이 먹고 산다 이런 말 할 정도로, 그죠? 권사님들 되게 뭐 좀 해보신 분들이야. 그죠? 교회 밥 좀 먹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짬밥이 좀 있잖아. 뭐 나름대로 시대를 흐르면서 무슨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많은 기적이나 다 두루두루 경험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넘어가는 거야. 엘로힘 하나님께서 어디로 못 넘어가?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래서 길면 안 돼. 기적이나 보고 환상 이런 게 육으로 체험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영으로 넘어오기가 힘들어. 어려운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환상을 그냥 칼라로 보여주시는데 너무 난 지금도 그게 안 잊어먹어.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니 모세에게도 그죠? 아론과 그 미리암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무슨 단계가 짧을수록 좋다? 엘로힘 단계, 여호와 단계. 그래서 임마누엘 단계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요새 결혼하는 사람 보면요 눈에 뿅 가가지고 우리 3일 만에 결혼했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건 틀린 문제야. 그거는 자기가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뭐든지 그냥 작심 3일 만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은 빨리 끝날수록 좋아.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6일 관계하시는 분이잖아. 왜? 모르니까 육적으로 보여주잖아. 이 육적인 게 길면 길수록 영적으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엘로힘의 속성, 여호와 속성, 임마누엘 속성, 또 다음 주에 이제 임마누엘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때도요 이런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에 한 게 얼만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 붙드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해요. 어디서? 소돔 고모라 앞에서.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인이 어디 있어?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의인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된 거지. 의인이 어디 있어? 아니 의인이 있으면 이거 따지다가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모세는 안 그래. 산에서 뭘 받아왔어요? 네, 십계명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보래. 저것들이 지금 내가 저것들 우상을 만들 때 내가 저것들 말이야 싹 죽여버리고 모세 내가 네 후손으로 내가 만들게.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잘 됐다. 저놈들 싹 죽여버리고 내 후손으로 민족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모세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아니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긍휼이 불쌍히 이거를 부르짖는 사람은 살아. 아니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위험한 거야.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뭘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내게 어디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더니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자랑하고 앉았어. 그죠? 내가 뭐 하고 있어?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 출애굽기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다 살아요. 그런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